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간절함. 오늘은 끈질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우리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인격적인 이 지정의 요소로 정리할 때 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고 정적인 면에서는 간절함을 원하시고 의지적인 면에서는 끈질김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매일같이 생각하며 삽니다. 마음의 자세, 진실함, 간절함, 끈질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훈련받고 또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심령들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제는 끈질김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심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얼만큼 인내심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뚜껑이 열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해왔을까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굉장히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곤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인내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인내는 모든 불운을 굴복시킨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는 분노도 고뇌도 없다. 인내라는 말을 명심하고 그것을 길잡이로 삼은 사람은 잘못을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 그만큼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완성할 뿐 아니라 삶에서의 실수를 상당히 줄이게 하는 중요한 그 마음의 덕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끈질김,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힘으로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간절하게 자발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리라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간절함처럼 이 끈질김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죠. 하나님 자신이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어쩌면 내 생각에는 금방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신 분이십니다.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오래 사람에 대하여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오늘 용서받고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늘까지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제로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영광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답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성도가 성도답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 한 예수님 계셔요. 한 믿음이 있고 한 세례가 있고 한 성령님이 계시고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들도 구원받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어떠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다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다워야 돼요. 들어올 때 복음은 언제나 들어오지만 내게서 나가는 복음은 아무 때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닐 때 복음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건 물론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내게서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나에 대해 참아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내 예수님 닮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인내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기도입니다. 인내, 언제 여러분 잘 참을 수 있으셨습니까? 좀 더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사랑할 때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지난주 말씀 연결하면 간절히 사랑해. 사랑도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깊은 열정을 가지고 직접 표현하거나 만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걸요. 그래도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할 때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이 끌어오르는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중보기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보고 헤어질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 속에서 끈질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간절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만큼 참아줍니다. 실제로 선생님들도 학교에 우리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면 선생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한테는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야단도 덜 치시고 몇 번 잘못해도 넘어가 주시고. 근데 본인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학생이 한 번 잘못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기억하고. 사랑하는 만큼 참아주는 것이구나. 얼마나 우리는 가족들을, 성도들을, 직장 동료들을,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성급하고 참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 잘 참냐면 잘 알 때 무엇을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도 다 아신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동네에서 이상한 일에 휘말리셔가지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20년 이상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젊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서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로 풀려나셨는데 20년 이상 세월을 감옥에서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비교적 건강하게 그 억울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진실을 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아신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나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속상할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을 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이 해적입니다. 우리도 해적 때문에 골머리 아픈데 그들이 왜 해적으로 되었습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고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생존을 위해서 해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처음부터 해적이 아니고요. 소망과 꿈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한다는 것. 그래서 쉽게 범죄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성령이 계시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진정 소망할 수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삶을 그리고 그 선한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낸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권당은 그 시아파고 이슬람 그리고 지금 그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고 싶다면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모술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협박이 그냥 하는 협박이 아니니까 지금 수천 명이 피난길로 올랐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동에 수천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휴대폰도 뺏기고 입은 옷까지도 모조리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터키 제국이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 150만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이번이 가장 큰 기독교 탄압이 되지 않겠느냐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록 피난길에 떠났지만 그 마음속에 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지키려는 중심을 아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아주 독특한 귀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경북 봉화군의 척곡교회 107년 된 교회입니다. 그 옛날에 그 기숙사, 초가집이죠. 기숙사도 있고 이제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도 교육도 신식교육이라고 하죠. 그 당시 교육도 시켰던 초기의 근대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기독교 문화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서 찾고 싶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찾아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찬성을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문 열고 들어가서 했더니 그 초가집은 다 허물어서 지금은 쓸 수 없고 형체만 남아있고 그런데 90세 되시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누가 도착했구나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그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찬송을 반주하시고 우리 보고 힘차게 한번 찬송 좀 하자 그래. 힘있게 합시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소원이 자기 할아버지가 고종황제 덕수궁 고종황제를 모시던 그 관리 지금은 청와대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은 삼청동 중간에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초창기 그 교회 들려서 독립운동하는데 기독교를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호기심으로 세문안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은 그리 없었대요. 그 당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있다가 관지 그만두고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손자 되신 장로님도 90세. 지금은 목사님이 안 계셔요. 워낙 시골이라 주민도 몇 분. 소원이 그분이 그러죠. 저한테. 제가 목사임을 밝히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축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곳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세요. 90대신 그 어르신께서 그 부탁을 하시는데 마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이 축도, 목회자의 그 축도를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130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초기에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선조들의 고생했던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교회를 지켜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라크 우리 형제들의 이 지금 환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물론 교회를 돌볼 때도 인내하라. 선을 행할 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누구를 용서할 때 인내하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인내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인내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죄악과 싸워 대적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즉 모든 일에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좀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인내하고 끈질기게 견디도록 하십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예수님 닮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중심을 그리스도인이 놓친다면 다 놓친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헛사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인내하라고 하신 그 수많은 경우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죄악과 그리고 정욕과 많은 탐심과 교만과 또는 때때로 넘어짐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영혼, 예수님 닮은 그 영혼을 지키기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다가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빼앗기기도 하고 분한 일도 당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그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원리로 살려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지금 저는 힘들지만, 그리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내 중에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1절부터 나오는 앞의 내용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범죄한 성도도 있다.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 아니,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근신해야 한다. 서로 짐을 져라. 나는 잘했고 저는 못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타락했다.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저 사람이 무슨 범죄했으면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어.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닮도록 내가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라. 이것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해?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못 견디려 할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아주 상대도 안 하려고 할지 몰라요. 싫다 이거죠. 나는 굉장히 정직하게 사니까. 그렇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 나는 허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의롭다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나의 잘못은 뭐가 없을까 생각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것을 원어로 풀이하면은 스스로 길을 잃고 타락하도록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끌려다니지 말라. 스스로 길을 잃고 타락하도록 자신의 부패한 본성, 부패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성도를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 진짜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9절에서 말한 선은 그 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걸 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 그동안 애썼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표현이 그래요. 생명을 주리라. 이것이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밖에 안 주셔요 하나님? 나 이미 영생 얻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맨날 제가 애쓰고 고생해도 그 생명 이미 얻은 거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 얻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겠지만 영혼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편이라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결실을 얻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인내하면 점점점 온전해진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끝없는 성장, 그 이상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만 주시는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면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영혼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그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내가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나에게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사니까요. 지금 죽은 시체도 산다고요? 썩어서 냄새나도 살아난다고요. 그 죽은 나사로 사흘이 돼서 악취가 났다 해서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근데도 살아났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지를 안다면 주님 세상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 나쁜 목자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막 빼앗고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목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이 르호봇이라. 그때 이제 이삭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세 번째 얻은 우물이 진짜 우물이에요. 넓은 곳이고. 여러분 지금 억울한 것 같지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가면요, 지금 얻을 것 같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셨는데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우리 스리랑카 15차 단기 선교, 진짜 제가 볼 때 이 끈질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제가 그 팀들의 속마음은 다 모르지만 그만 갔으면 좋겠다. 숫자가 적을 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놀랍습니다. 끈질김, 인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 스리랑카 아이들 눈망울 초롱초롱, 멀거지면 그렇게 좋아하고 찬송 부르면 행복해하고 우리들이 가면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런 스리랑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산동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15차 출발하러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끈질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도 끈질깁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은 아닙니다. 우리 부디 남은 사명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